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두 번째 부분은 기업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미했던 것들을 쫓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진리를 깨닫고 진실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고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크게 체험한 자였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축복과 심판의 모든 시간과 과정을 겪어온 자이죠. 그런 자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말씀들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참된 신앙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보내며 마지막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던 것에 대한 칭찬과 그로 인하여 받은 축복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권면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을 줍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달라 요구했던 이들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내와 처자와 가축들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되 전쟁할 수 있는 남자는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낸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먼저 날이 오래 걸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요단강 동편에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둔 채 오랫동안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업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중간에 도망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이미 땅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왜 굳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도망쳐서 이미 받은 기업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첫 번째는 오랜 시간,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두 장애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까? 이 정도 지켰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는 언제까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미 받은 축복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환경이 나아지고 축복이 임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최소한의 믿음 생활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오랜 시간과 축복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의 시간을 소망하며 어둠 속에서도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축복이 있다고 해서 참된 축복 대신은 하나님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칭찬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평강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은 모든 적을 진멸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과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를 말씀으로 진멸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이 평강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안식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죄를 진멸하는 것이라 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이 깨달음이 오면 회개와 함께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권면의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자기 장막으로 떠나려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기 장막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를 이뤄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기업이 지켜지고 발전이 되고 평안과 안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키며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누누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세상의 염려가 심하고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과 역사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